아멘. 오늘 교만한 자를 낮추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일부분만 읽었지만은 이제 다니엘 4장 전체를 지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무려 2번이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가 경험했고 또 그가 고백했습니다. 그의 꿈을 해석해 주시는 하나님을 그가 경험했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풀무불 가운데서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을 그가 만났습니다. 사실 이런 놀라운 일들을 쉽게 잊혀지지는 않는 것이거든요. 아무리 산전수전 겪고 또 수많은 세월 동안 승승장구하면서 온 나라를 거느리면서 그렇게 모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보고 또 정보들을 손아귀에 쥐고 있는 느부갓네살 왕이라 할지라도 풀무불 속에서 세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네 사람이 거들고 거기서 나오는데 털끝 하나 다치지 않고 나오고 이런 것을 경험한 일은 잊혀지지가 않는 일이죠. 그래서 그 이후에 느부갓네살 왕의 행동을 보면은 참 재미있습니다. 오늘 4장 이제 읽지는 않은 부분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게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조서를 내렸다 그랬죠. 근데 이게 무슨 명령을 내리고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 각 나라 각 자신이 다스리는 백성들에게 무엇을 돌리고 있냐면은 소위 말해서 전도지를 돌리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만났는데 그 하나님은 위대한 분이셔, 하나님은 정말 높임을 받으시는 분이야 하면서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지금 증거하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은 각 나라와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정도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지금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것이 왕이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왕이 참된 회개와 회심을 했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참된 믿음이 무엇입니까? 단순하게 인정하고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라 주인이 바뀌는 문제입니다. 때로 세상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과 교회에 대해서 호감을 보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는 그 교회는 안 다니지만 만약에 내가 종교를 선택한다면 나는 교회를 다닐 것 같아. 그만큼 나는 교회에 대해서 좋은 마음이 있어. 참 교회가 좋다고 생각해 하는 사람들을 종종 우리는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을 하거나 심지어 좋은 마음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구원 얻는 믿음이라고, 참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 참된 회심이 무엇입니까? 가던 방향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수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았던 그 삶의 방식에서 바꾸어서 이제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누구의 다스림을 받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사단의 통치를 받는 사람인가 아니면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인가, 이것으로 우리의 구원이 나눠지는 것입니다. 영벌이 나누어지는 것이죠.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능력도 인정했고 심지어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에게 다 소개를 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이야말로 신들 중에 뛰어난 신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기도 했지만 그는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자신이라는 것에서 더 나아가지 못한 것입니다. 여전히 자신이 왕이었고 하나님은 자신이 선택하는 수많은 신들 중에 하나일 뿐인 것이고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자신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간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교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왕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실조차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러한 자신이 그렇게 교만한 자라는 것을 모르고 살아간 것입니다. 왕은 지금 모든 것이 잘 풀리고 있습니다. 기분도 굉장히 좋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고, 나를 대적하는 사람도 없고,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지금 없습니다. 너무나도 주변이 잘 풀리고 평안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두 번째 꿈을 꿉니다. 왕은 예전에 하던 방식대로 그 두 번째 꿈을 풀기 위해서 그 나라의 박수와 또 술객들과 점쟁이들을 부르죠. 우리 4절에서부터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었노라. 이러므로 내가 명령을 내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내 앞으로 불러다가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더라. 그때에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가 들어왔으므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였느니라. 왕이 하나님을 경험했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심지어 모든 나라에 하나님을 전하기도 했지만 여전히 자신의 예전의 방식대로 자신의 힘과 능력을 동원해서 점쟁이와 술새들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 왕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묵상을 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을 보면서 제 모습을 보게 되었고 많은 성도들의 모습이 보여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로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이 직장에 보내셨고, 이런 좋은 일을 나에게 허락해 주셨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러한 가정 가운데 살아가게 되고 이러한 환경 가운데 살아가게 되고 이런 복을 내가 받았다라고 말을 하는데, 정작 내가 구체적으로 내 삶 가운데 적용하려고 해보면은 여전히 하나님의 관계 다스림과는 상관없이 문제가 생길 때에 내가 생각하는 그 우선순위의 방식대로, 내가 지난번에 내가 해왔던 예전의 그 방식대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을 우리 안에서 보게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에 대한 좋은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인정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도 하고 찬양도 합니다. 하나님을 고백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어떤 지점에 가면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것이죠. 교만이라는 것은 나를 사람들 앞에서 좀 자랑하고 또 의시되고 하는 그런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느 왕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있는데 어떤 한 사람이 어떤 땅에 가가지고 깃발을 꽂은 다음에 여기는 내 땅이다, 여기서의 왕은 나다라고 한다면은 그냥 자신을 그냥 어느 정도 그냥 자랑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 왕에 대한 무서운 반역이고 도전이고 또 쿠데타가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내면의 깊숙한 곳에, 우리가 인식하지도 못하는 곳에 이러한 무서운 교만함이 하나님 보실 때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전적으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 다 드리셨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참 쉽게 대답을 못하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내어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다스리는 것을 싫어하고 불편해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요. 하나님, 다른 것은 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안 됩니다. 그렇게 나름대로 내가 정해놓은 마지노선, 그 선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나름대로 정해놓은 선을 다 갖고 있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내가 가장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거리감을 딱 정해두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입니다. 하나님, 여기까지입니다. 내가 이 거리에서는 하나님 앞에 섬기고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고 하나님 내가 할 거 다 할게요. 그런데 하나님, 여기서 더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그럼 저 불편해져요. 그러면 저 위험한 것 같습니다. 더 들어오지 마십시오. 더 가까이 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는 데에서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불편함이 우리 안에 다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하나님께 정말 온전히 드리셨습니까? 하나님께 올려드린다고 하는데, 올려드렸다고 하는데 여전히 내가 생각하는
우리 자녀들에 대한 어떠한 그림, 어떠한 계획, 내 삶에 대한 내가 생각하는 그 계획, 그 그림들이, 그 정해놓은 것들이 다 있는 것이죠. 그 경계선 안에서는 내가 왕노릇하고 싶어하는 나의 무서운 교만함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삶에 들어오셔서 개입하십니다. 그 교만함을 끊임없이 깨트리시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개입을 불편해하고 힘들어합니다.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그 왕의 삶 가운데 들어오십니다. 그가 평안함을 누리고 있을 때에, 그가 너무나도 잘 되고 있다라고 착각할 때에, 그가 나름대로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생각했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도 나름대로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이 그렇게 기대하고 있을 때에 꿈을 꾸게 하십니다. 그 꿈은 왕을 매우 힘들게 했고 불편하게 했고 괴롭혔습니다. 그 꿈이 무엇입니까? 사장을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큰 나무가 이 왕 앞에 보입니다. 이 나무가 얼마나 큰지 하늘에 그냥 다 닿을 것처럼 굉장히 크고 굉장히 또 견고해 보였습니다. 잎사귀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리고 그 나무에 얼마나 많은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혔는지 누가 봐도 너무나도 아름답고 멋있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동물들과 또 많은 새들이 깃들여서 그 열매를 먹고 거기에서 막 쉼을 누립니다. 너무나도 평안해 보입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한 순찰자가 내려옵니다. 한 거룩한 자가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이렇게 외치는 음성이 들립니다. 저 나무를 베어버려라. 그 그루터기를 짐승들과 함께 묶어버려라. 그리고 그 나무에 깃든 모든 새와 동물들을 다 내쫓아 버려라.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짐승의 마음을 주어라. 그렇게 7년을 보내게 하라. 이런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왕이 무서워서 깨어납니다. 그리고 어렴풋이 그 나무가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매우 두려운 마음이 들 수밖에 없죠. 확실한 해석이 필요했습니다. 그는 예전처럼 모든 지혜자들, 점술가들을 불렀지만 아무도 그것을 해석해 주지 못합니다. 왕은 다시 다니엘을 부르게 되었고, 다니엘은 그 꿈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하나님께서 그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꿈이 어떠한 내용인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 2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왜 하나님께서 평안했던 이 느부갓네살 왕의 삶에 지금 들어오고 계십니까? 그가 하나님을 좋아하는 마음도 있었고, 심지어 온 나라와 온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행하신 놀라운 일을 찬양하고 고백도 했지만, 느부갓네살 왕은 여전히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내가 인정하지 않는 영역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여전히 내가 쥐고 있는, 내가 좀 컨트롤하고 싶어하고 있고 내가 주인 되어 싶어하는 그 영역을 그대로 두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와 어떤 고난을 만나게 하시면서 그 영역을 드러내십니다. 그러면서 이 부분까지도 너는 나에게 맡겨야 돼. 이 부분도 내가 너를 다스려야 돼. 이 부분도 내가 너의 주인이 되어야 되고 내가 너의 왕이 되어야 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이 빨리 오면 그 고난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크죠. 빨리 그것이 해결되기를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난이 길어지면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뭔가 어느 정도 그 고난의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수 있을 것처럼 생각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고난을 언제까지 우리에게 주십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다루심이 있는데 그 안에서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할 때까지 다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느 정도 해결한 것 같아 보여도 그 다루심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지 못하게 되면은 그 비슷하고 그 똑같은 문제가 반복되어서 또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우리 인생 가운데 불편한 일이 생겼습니까? 고난과 문제가 생겼습니까? 그 가운데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다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아직 놓지 못하고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못하는 그 부분을 다루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내어드리지 못하고 또는 그 교만을 꺾기 힘들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생각한 대로 진행되는 것보다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계획, 내가 원하는 그 방식대로 할 때에 내가 행복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은 세상에서 비추어주는 그 거짓된 행복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원하고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보다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게 아니야, 여기에 참된 행복이 있단다 라고 말해도 우리는 하나님 괜찮습니다, 저는 그냥 이거 할래요, 이게 더 좋아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세상을 속이는 가장 큰 거짓말 중에 하나는 우리 스스로 행복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 행복을 추구하고 그것을 취할 수 있다라고 믿게 만드는 것입니다. 저 회사에 취직하면, 저 대학에 입학하면, 저 위치에 올라가면, 저 집에 살고 내가 저 연봉을 받으면, 저런 외모를 가지고 있으면 행복할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 자신을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이유를 보면 세상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나는 지금 불행해, 나는 불행해. 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했으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이 진행되지 않았으니까, 나는 실패했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불행해 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불행과 행복의 기준을 세상에 두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기보다 그 행복의 기준이 세상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 세상에서의 그 행복한 방식들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게 거짓된 열정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거기에 소모하고 전혀 자신의 주변이나 다른 사람들을 돌보고 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기가 주인 되어서 자기의 힘으로 행복을 추구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교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 중심적으로만 살아갔죠. 다른 사람들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을 수단하고 다른 사람들을 도구화하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 들지 않으면 다 죽이라고 말할 만큼 그러한 잔인무도한 모습도 보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은, 교만함에서 내가 벗어난다는 것은 자기의 중심성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아간다는 것은 공의와 긍휼의 삶과 붙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이죠. 다니엘이 왕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한 가지 왕이 그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지 않는 하나의 방법을 알려주죠.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의 가장 중요한 속성 중에 하나는 바로 이 공의와 긍휼입니다. 구약에서 이 정신이 매우 강조되어 나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다른보다 더 높아지고 다른 사람보다 더 잘 돼야 되고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누려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서 공의와 긍휼을 행하고 거기에 그러한 삶에 관심을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나와 내 가정 그리고 내 왕국을 자꾸 만들려고 하면서 그것을 향해서 추구하는 인생 가운데에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 뜻대로 되지 않게 하시고 실패와 좌절이라고 하는 그 고난을 주시면서
다른 사람들을 더 많이 품고 이해하고 더 깊어져 가고 더 넓어져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개입은 우리의 교만함을 깨뜨리시고 우리를 낮추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의 이 충언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12달, 1년이 지난 이후에 바벨론 왕궁 지붕을 이제 거닐고 있을 때였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 바벨론 왕궁, 이 지붕을 이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공중정원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실제로 공중에 떠 있어서 이 공중정원이 아니라 그만큼 높은 곳에 정원이 있어서 공중정원이라고 그렇게 불려지게 된 것입니다. 뭐 조그마한 정원이 아니고 정말 실제로 이제 마병거가 거기를 막 뛰어가 다닐 정도로 굉장히 넓었고 많은 나무와 식물들을 거기가 키우고 있어가지고 멀리서 보면은 숲처럼 보일 만큼 그렇게 거대한 크기였다라고 합니다. 그럼 많은 나무를 거기다가 심으려면은 그만큼 깊이 있게 흙을 이제 또 채워 넣어야 되고, 그뿐 아니라 그 높은 곳까지 물을 끌어올리는 시설을 그렇게 만들어 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을 거닐어 다니면서 이 왕이 자아도취한 것 같습니다. 야, 모든 자기가 다스리는 그 나라를 보면서 야, 이 내가 다스리는 이 나라 맞냐? 야, 정말 대단하구나. 나는 정말 위대하구나 하면서 그 자신의 영광에 취하면서 자기가 이런 고백을 어느 순간 하게 됩니다. 30절에서 우리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아멘. 왕이 이제 교만하게 말하고 행하다가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자마자 그 음성대로 정신이 나가버립니다. 왕은 자신이 나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짐승이다 라고 하는 이 정신병에 들려서 갑자기 짐승과 같이 행동합니다. 짐승처럼 울부짖고, 그래서 이제 왕궁에서 쫓겨나서 그 들짐승과 함께 살고 들짐승과 함께 풀을 뜯어먹고 그렇게 벌판에서 그렇게 자면서 이슬을 맞고 그렇게 막 기괴한 삶을, 그 비참한 삶을 그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장 영광스럽고 높은 곳에서 가장 낮고 아주 비참한 자리까지로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우리는 이 장면 하나만 보더라도 사람이 누군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이것을 알게 됩니다. 아무리 대단한 사람 같다 보이도록, 아무리 권력이 대단한 것 같다 보이도록 교만한 자를 한순간에 낮추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놀랍게도 다시 또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느부갓네살 왕은 한순간에 짐승과 같은 삶을 살다가 어떠한 그 기한이 찼을 때에 다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의 인생이 한순간에 곤두박질 친 후에 비로소 하나님 앞에 무엇을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정말 참으로 영원한 왕이십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높이게 되죠. 그가 회복되었을 때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한 일입니다. 37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다스림을 온전하게 받는 그 가장 중요한 모습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어떤 시간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온전히 인정하는 시간이 이 예배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때에 우리가 다른 것을 구할 수 있지만 그 무엇보다도 이 예배 가운데 고백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나를 온전히 다스려 주십시오. 이 고백이 있을 때 그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예배 가운데 내가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런 것들 강구하지 않아도 우리가 이 고백만 드리면 나의 이 삶의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는 것이고 그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의 회복은 예배의 회복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만을 꺾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며 겸손하게 나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참된 예배의 회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회복이 이 예배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교회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흥을 주셨던 때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만 이런 부흥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미국에서 제1차 대각성운동, 제2차 대각성운동, 이러한 영적인 부흥이 일어났었습니다. 미국,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 역사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어떠한 지역의 어떠한 또 시기에 그러한 놀라운 성령의 역사와 부흥을 일으키신 일들을 우리는 교회사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같은 시절 저는 이 부흥에 대한 목마름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을 봐도, 교회 바깥의 세상을 봐도 우리가 다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답이 없구나, 소망이 없구나, 절망뿐이죠. 해도 안 되는구나, 능으로도 안 되는구나, 사람의 힘으로도 안 되는구나, 발버둥 치는데 안 되는구나. 두 손 두 발 들고 우리가 결국 고백하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땅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지 새로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참된 부흥,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놀라운 부흥을 우리는 사모합니다. 그것을 기대합니다. 이 땅 가운데 그 부흥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부흥을 우리는 사모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 오늘 김대현 집사님 저랑 마음이 통했는지, 잘 되는 교회는 이런 특징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최근 미국 이 켄터키주에 있는 에즈버리 대학교에서 이러한 부흥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기사를 보고 있습니다. 에즈버리 대학은 이 기독교 대학이라서 이제 체프를 드리는데 이 몇 주 전부터 이 예배 가운데 놀라운 성령의 임재와 역사가 나타나서 그 예배가 멈추지 않고 몇 주간 계속 지속이 지금 되고 있는 것입니다. 유튜브에도 막 그런 모습을, 이제 얼마나 좋은 세상인지 우리가 막 가서 안 봐도 됩니다. 유튜브에서도 그 예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란 법석한 그런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다가 또 수업이 있으면 수업에 참여하고 자신의 일상을 충실하게 살아가면서 그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서 다시 예배드리러 나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면서 참회하며 진정한 회개와 회복이 있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어떠한 현상만 가지고 이것이 참된 부흥가라고 단정을 짓기는 어려울 수 있어서 좀 유보적인 태도를 취하는 사람들도 있게 됩니다. 삶의 열매로 진정으로 나타나야 그것이 진정한 부흥이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이 학교에서 체프를 드리는 것, 이게 자발적으로 그렇게 나와가지고 예배를 드린다는 거,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대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예배를 사모하면서 그 발걸음을 멈추지 않고 그 예배가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너무나도 아름답게 생각이 들었고 너무나도 고무적인 일이라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어찌되었건 분명한 사실 하나는 교회 역사를 볼 때에 참된 부흥의 공통점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부흥을 일으키실 때 항상 성도들의 예배 모임 가운데, 기도 모임 가운데, 말씀이 선포되는 가운데 그 부흥이 예외 없이 다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무슨 성도들끼리 어디 놀러 가가지고 거기서 부흥의 시작이 일어나고 무슨 TV를 보고 있는데 부흥이 일어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회복하시고 태풍과 같이 어떠한 그 바다를 정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번씩 그 놀라운 부흥을 주실 때가 있는데, 그 시대마다 그 부흥을 언제 늘 주셨나, 그 부흥의 불씨가 언제 시작되었는가, 항상 예외 없이 예배 때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 시간은 우리가 가볍게 여겨서는 결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새 학기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창용고, 유신고, 이제 체프를 우리가 다시 시작하게 되는데 요즘 기독교 학교라도 얼마나 체프를 드리는 것이 어려운 시절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학생들이 우리 산상교회 본당에 이 예배당에 나와가지고 촛불을 드리고 예배를 드릴 때에 이곳에서 바로 이곳이 부흥의 불씨가 일어나고 부흥의 시작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교회 역사를 보면 특별히 대학교, 고등학교 이러한 촛불 시간에 부흥이 자주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젊은 세대들, 다음 세대들을 그루터기처럼 사용하시고 싶고 그들을 귀하게 여기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가 학생들이 여기서 촛불을 드릴 때 이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우리 모두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지 못한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는 그 영역들마저도 다 내어드리고 주님이 내 삶의 왕이십니다. 주님이 내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러한 온전한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다니엘 4장 이후에 더 이상 느부갓네살 왕의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제 새로운 왕의 이야기가 다니엘 5장부터 나옵니다. 성경은 그 이후에 그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더 이상 말해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느부갓네살 왕에게 3번이나 이 회개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에 좀 집중해 보게 됩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방 땅의 왕 느부갓네살 왕, 뭐 저런 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행하실까, 하나님이 나타나실까 싶을 만큼 저렇게 잔인하고 저렇게 포악한 왕에게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가 그렇게 생각하는 그러한 자에게도 조차도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서 느부갓네살 왕에게도 이러한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셨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왜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시겠나 하는 생각을 우리는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하나님의 주인 되심,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우리가 들어오도록 사랑의 손으로 우리를 다루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스림을 갈망하고 그 다스림을 기뻐하고 온전한 그 다스림 가운데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를 그렇게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신 이유는 우리를 단순히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빵을 주기 위해서, 우리의 어떤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왕이 되어주기 위해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온전히 주인 되어 주시기를, 온전히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그것을 인정해서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왕으로 오셔서 저희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우리 안에 주님 앞에 내어드리지 못하는 교만함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저희 가운데 찾아오셔서 주의 다스리심을 기뻐하고 그 안에 거하는 인생이 참된 행복임을 깨닫고 그 사랑과 그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